이 시간 다 함께 오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서 4장 15절부터 5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5절에서 5장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754면 755면 이쯤에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5절부터 5장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간절히 읽고 여러분들 간절히 읽고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에스더서 4장 15절부터 5장 8절까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 에스더서 4장 16절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문구가 있죠. 여러분이 즐겨 들었던 그 말씀 뭐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사실 이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죽으면 죽으리이다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전에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고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본문의 말씀 이렇게 띄워놓고 창세기로 넘어갑니다. 앞으로 쭉 넘어가서 창세기 43장에 있는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입니다. 창세기 43장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6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 여기도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뭔가 좀 유사한 우리가 방금 여러분이 즐겨 듣는 묵상했던 죽으면 죽으리이다와 유사한 문구가 여기 등장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냐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죽으면 죽으리다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창세기 43장의 말씀을 잠깐 배경을 여러분 설명하고 가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죠. 그러고 아는 대로 그 고대 근동 아시아에 기근이 닥칩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음식을 구하러 어디로 가냐면 애굽 가니까 애굽은 먹을 게 많이 있대. 풍부하대. 거기 가서 우리가 쌀을 좀 구해가지고 오자. 먹을 양식을 구해가지고 오자 라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면 요셉을 만나게 되죠. 총리 대신으로 있는 자기의 동생인 줄도 모르고 형제인지도 모르고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정말 너희들이 맞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건을 하나 달죠. 그러면 너희 중에 누구는 여기에 남고 너희들이 가서 너희 형제를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누구예요? 베냐민이에요. 잠깐 곁길로 갔다 오겠습니다. 왜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요? 네? 네, 자기 친동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배다른 동생이 아니고요. 정말로 자기 엄마가 낳은 친동생이에요. 그 동생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는 남고 너희들이 가서 그 동생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형들이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하죠. 갔더니 여차해서 해가지고 베냐민을 데려오래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 본문에 방금 읽은 14절에 그 밑에 보면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뭐예요?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너와 너희 형제들을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걸 지금 본인은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며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혹시라도 행여라도 잘못될 수 있지 않겠느냐를 생각하며 뭐라고 했냐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건 뭐예요? 이걸 이제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 자식을 잃으면 잃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건 뭐 하는 거예요? 고사님 정답입니다. 자식을 포기하는 것처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그런 의미로 오늘 여기서 내가 자식을 뭐 잃어버리면 이럴 수밖에 없지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그래요. 어차피 여러분 그 상황을 잘 이해하시면 지금 야곱의 형제, 야곱의 자녀들 그 직솔들은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다는 얘기는 곧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굶어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들에겐 뭐가 필요해요? 양식이 필요해요. 나쁘게 표현하면 굶어 죽나?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너희들이 못 돌아오고 죽나? 이건 매한 가지의 경우라는 거죠. 그러니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상황이야. 우리에게는 사실 뭐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뭐야? 동생 데리고 오라고 그래. 형제들 다 내 자식 다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가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양식을 못 구해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야곱이 그래? 내가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을 수밖에 없지 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건 포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결국 내 자식들이 다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 대신을 만나서 그 총리 대신이 선대해서 양식을 살 수 있도록 양식을 구해올 수 있도록 양식을 좀 내어주고 그리고 자녀들이 다 돌아오면 좋겠으나 그 또한 자녀들이 다 돌아오는 것도 결국은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혹시라도 행여라도 자녀들이 다 못 돌아오면 그건 또 누구의 역사예요? 그 또한 하나님의 역사일 겁니다. 다른 시각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죠.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거나 너희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굶어 총리 대신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나 결국은 매한 가지일 건데 결국 큰 틀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빅피처 큰 그림을 놓고 보면 뭐냐면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결국 그 생사화복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에게 달렸어요. 그걸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읽은 방금 43장 14절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국 그 자식들의 생명도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그러니 내 자식들의 생명도 내가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 나오는 대로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넘어와서 오늘 에스더서 4장 그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잠깐 아주 간략하게 배경을 설명하자면 굉장히 에스더서의 유명한 이름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슉 스쳐가실 겁니다. 가장 먼저 누가 등장해요? 에스더가 등장하죠. 또 에스더의 오라비가 있죠. 누구죠? 모르드게가 등장합니다. 이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겠다고 나서는 인물 하나 누구죠?
하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 키를 쥐고 있다? 내지는 그 모든 일들을 결국은 허락해야 하는 한 사람 누구죠? 왕이 등장하죠. 예, 이 네 명이 사실은 이 에스더서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계략을 꾸미죠. 그리고 왕을 속였다기보다는 어쨌든 왕으로 하여금 칙령을 내리게 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만이 모르드게만 잡자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 누굴 다 죽여요?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거죠. 그래서 그 칙령, 그 조서에 사인을 하게 만들고, 이제 곧 그 조서대로 하면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을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에스더가 그 자기 오라비인 모르드게에게 연락하면서 이제 모든 유다인들이 자기를 포함해서 자기의 시녀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3일 밤낮을 금식하고 그 기간 동안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3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왕 앞에 나가는 규례를 어기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라 믿고, 중요한 건,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앞에 등장했던 야곱의 표현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그거 있잖아요.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죽기 아니면 살기지, 아니면 도지, 일단 해볼게요. 그런 투로 지금 여기서 에스더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왕에게 나가는 건 아무나 함부로 왕에게 나갈 수가 없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로 뭐라고 이야기냐면 5장 2절에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여러분, 이게 옛날에 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규가 뭐냐면 왕들이 가지고 다니는, 예를 들면 지팡이? 지팡이라고 그러면 너무 긴 것 같아서 조금 짧게 얘기하면 막대기 정도? 이 정도 되는?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에 군대 가보면 장군들이나 이렇게 지휘관들은 이렇게 앞이 뾰족한 막대기 같은 거 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지휘봉,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는데, 왕에게 그런 지팡이 같은 게 있었어요. 조그마한, 그러니까 너무 길지 않은. 그래서 그걸 들고 다니는데 그런 거죠. 그걸로 예를 들면 야, 못 오게 막어, 내지는 딱 내밀면 오게 해 라고 하는 사인을 자기 신하들한테, 야 오라 그래,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야 오라 그래 이게 아니고요. 쭉 내밀면 들어가시죠, 오지 말라고 해, 그러면 못 오게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런 사인의 신호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왕의 위엄을 나타내는 거죠. 왕에게만 있는 그 금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 누군가에게 왕 앞에 나오는 건 하물며 누구도 함부로 나올 수 없냐면 왕비도 함부로 왕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왕이 야 오라 그래, 불러, 내가 만날게 라고 하는 것, 이거나 아니면 와서 왕한테, 우리 옛날에 사극 보면 그러잖아요. 전하 누구누구 대령했사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왕이 뭐라 그래요? 예, 그렇죠. 들라해라. 그렇죠. 들라해라 그래야 듣는 거죠. 만약에 야 물러가라고 해, 그럼 어떻게 돼요? 못 들어오는 거죠. 왕이 얼굴도 못 마주치는 거죠. 그런 것과 맥락이 같은 거예요. 옛날에 그 왕도 야 내밀고 오라고 해 라고 사인을 보내줘야 그가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엄한 건 뭐냐면 함부로 왕 앞에 나타나요. 이건 왕이 야 쟤 뭐야, 당장 끌고 가서 오게 가둬, 내지는 처형해 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율법인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읽은 4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결국 규례를 어긴다는 얘기는 법을 어긴다는 얘기예요. 법을 어긴다는 얘기는 어떻게 될 걸 각오하는 거예요? 죽을 걸 각오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 이제 창세기 내용을 살펴봤으니 이 에스더가 이야기하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떤 규례냐면, 제가 나가면 죽을 걸 알아요. 왕이 야 얼른 오세요, 나한테 오세요, 내가 불러, 나한테 오라고 해, 내가 만날게 라고 하지 않았는데 왕비가 왕에게 나아가요. 이건 죽을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뭐 아니면 도지가 아니고요, 이건 무조건 나가면 법을 어기는 것이기에 본인이 죽을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에스더도 내가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가서 왕을 대면하는 일은 이건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더도 앞에 이야기했던 야곱처럼 뭐냐면 제가 죽을 걸 압니다. 그렇게 나가면 죽을 걸 알아요. 아까 야곱이 했던 것처럼 선택권이 없잖아요. 여기서 굶어 죽나 자식들을 보내서 애굽에서 죽나 어차피 죽긴 죽을 건데 그나마 자기에겐 선택권이 없는 거야. 그럼 가지마. 우리가 그냥 굶어도 여기서 같이 죽어라고 하기에는 자신에게 선택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오늘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에스더도 죽을 걸 알아요. 왕 앞에 나가면. 그런데 그럼에도 그가 나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건 에스더도 야곱과 똑같이 지금 내가 죽을 걸 알지만 그 모든 일들, 내가 죽고 사는 것부터 유다 사람들이 다 죽고 사는 문제까지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든 내가 그 모든 걸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왕 앞에 법규를 어기지만 제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에스더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하님은 모지어도 아니고요. 그래, 이건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요. 그거라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지요.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하며 제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에스더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지의 한계 상황이 절실한 기도를 낳는다라는 거죠. 이게 썩 좋은 표현은 아니리라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지의 한계 상황이 뭐냐면 여러분 아까 앞에 본 대로 야곱도 그랬고 야곱의 아들들도 그랬고요. 지금 여기 등장하는 에스더도 그렇고요. 자기가 자기 의지대로 지금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한 개도 없는 겁니다. 앞에 봤던 창세기에 나왔던 데는 진짜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먹을 거를 구하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는 애굽에 가는 거고 애굽에서 양식을 식량을 구해오지 않으면 우리에겐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거 한 가지를 바라는데 그것도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들고 가서 내가 돈 줄게 내놔 라고 해서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라는 거죠. 그러니 그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여기 등장하는 에스더도 똑같죠. 이거 내가 왕 앞에 나가는 것부터가 이건 불법이고 이건 규례를 어기는 건데 이거 나가면 무조건 죽을 거예요. 그걸 알지만 내 의지대로 내가 한다고 해서 그 일이 다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지만 그러나 이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아들들이 살아서 돌아올 것이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지만 죽지 않을 걸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는 거죠. 이건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한계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통 우리는 그러죠. 살아가다가 어려운 순간을 당해요. 예를 들면 절체절명의 순간, 정말 힘든 순간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이건 내 능력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뭔가를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그때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 비로소 기도하게 됩니다. 또는 내가 스스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저는 이 또한 그렇게 나쁜 거라고 생각이 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전에 언젠가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예를 하나 들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차바퀴가 웅덩이에 빠졌어요. 아무리 해도 이게 막 뒤에서 밀어보고 막 엑셀을 밟아보고 핸들을 좌로 우로 흔들어보고 아무리 해도 바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웅덩이에 빠졌을 때 그렇게 더 밟아대고 막 핸들을 틀어대면 차는 어떻게 돼요? 더 빠지게 되죠. 더 웅덩이에서 더 빠지게 돼요. 못 나오게 돼요. 그러니 운전사가 어떻게 해요? 덜푸덕 앉아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 뭐 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하시죠? 뒤통수를 한 대 빡 때리면서 한마디 했다고 그랬죠? 뭐라고요? 밀면서 기도해. 밀면서 기도하라고요. 그럼 우리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그게 한계에 딱 부딪히면 그때 비로소 뭐예요? 그때 기도하는 거죠.
전 이건 나쁜 거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 정말 지혜로운 건 내 능력을 다 해보고 안 되니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면서 내 능력껏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 답답한 그 현실의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앞에 등장했던 야곱도 그렇죠. 그래, 우리가 이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 여기 앉아서 다 굶어 죽자가 아니고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 자녀들을 애굽에 보내겠다. 그래, 혹시 못 돌아올지 모르나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일 거다 라고 하는 그 의지의 표현으로 그 아들을 보내주잖아요. 여기 에스더서도 그러잖아요. 에스더가 그것이 법을 어기는 일이고 내가 죽는 일인 걸 압니다. 그러나 내가 마냥 손록하니 그건 안 돼요. 해봤자 의미 없어요. 나갔다가 당장 왕이 저를 죽이면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건데, 그 흔한 표현으로 개죽음 아니에요? 뭐 해보지도 못하고 왕 앞에 나갔다가 죽을 건데 그건 안 될 것 같아요가 아니고요.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그건 분명 죽을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라고 에스더가 그렇게 신실한 마음으로 또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일들을 이뤄나간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에스더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자기 모라비에게 이야기하므로 모든 유다 사람들이 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일을 금식기도 하고 저도 함께하고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이 에스더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으며 함께하는 그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잠깐 바꿔서 그 당시에 살았던 유다 사람들이에요. 왕이 칙령을 내렸어요. 그게 하만의 계략이기도 하지만 이 유다 사람들에겐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곧 죽을 거예요. 몰살당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본인들에겐 방법이 없어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개도 없어요. 왕이 벌써 명령 내렸고요. 그 명령을 준행할 날이 차츰차츰 다가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이건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잖아요. 내가 여기서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라고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기도요? 아마 목청 터져라 기도했을걸요? 정말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을걸요?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옷을 다 찢어가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3일 동안 밤낮으로 먹고 자는 시간도 아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은 그들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함의 표현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서를 다 아시니까 정말로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아까 다시 보시면 그 5장 2절에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이제 이게 우리가 그런 거죠. 왕의 눈이 옛날 그 만화에 보면 하트 뿅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날따라 그렇게 왕후가 예뻐 보일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 남자분들은 그런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장난이 아닌가요? 집에 가서 보면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너무 오늘따라 너무 예뻐 보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실은 왕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규례를 어기고 에스더가 나왔지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 규례, 그 법도 그거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죠. 야, 오라고 해봐. 오늘 왕후가 왜 이렇게 예쁘니? 라고 이야기하고 왕에게 나에게 소원을 이야기하면 내가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하면 내가 절반도 떼주겠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냐? 그 해답이 아까 읽은 대로 4장 16절에 나오죠. 온 유다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3일 동안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기도는 그런 기도 아닐까요?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건 내 의지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앞에 나왔던 야곱도 그렇고요, 여기 등장하는 에스더도 그렇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는 간절한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게 되고, 또 궁극적인 우리가 무언가 승리를 얻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 표현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매어 달리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 우리의 기도의 자리, 우리의 기도의 일들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말고, 그런 기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중언부언하지 않게 해달라고. 중언부언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중언부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함이 없이 하나님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들어주기 싫으면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만한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행여라도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에스더와 같이, 또 앞에 창세기에서 봤던 우리 야곱과 같이 그런 아주 암담한 또는 답답한 어려운 힘든 상황이나 그런 현실에 놓여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그렇게 간절한 암담한 상황이, 답답한 상황이 아닙니까?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여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그런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 붙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정말 절망 가운데, 그 어두움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기억하시며 그들에게 주님의 실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상황과 형편이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여 전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주는 평안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사랑간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교회 권속들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하고 주님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매달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교회 교인들 가운데 정말 사면초가가 그 암담함에, 그 답답함에 주 옆에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형편이 나을지라도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